오늘 저는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 1은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이고, 목소리 2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애굽으로 가자는 목소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목소리 1은 일방적이고 단호한 명령조이고, 목소리 2는 근사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들먹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목소리 1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을 예레미야가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소수의 목소리이고, 목소리 2는 유다의 군대 장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군 지휘관들을 통솔하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정작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꾸며내어 강력히 주장하는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지지하는 목소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인간 역사를 들여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움직여 뭔가 일을 벌였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내서 일치하여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는 3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한두 사람이 하면 지나던 사람이 별난 사람도 다 있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3인이 같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무심코 길 가던 사람도 멈춰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관심을 보이거나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세상 이치에 따르면 리더는 자기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일에 동참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당들은 무언가 이슈를 만들어서 붐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다음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여 지금 다수가 이런 쪽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던 일을 성사시킵니다. 이런 현대적 상식으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고, 모두가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수가 지지하고 찬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모두가 사는 길이 될까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 소수의 참된 목소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수의 사람이 반대한다고 거짓말이 되고 가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 다수가 천국과 지옥, 그딴 것은 없다라고 서로 마음과 뜻과 의견을 합하여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맞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간 내깟 것들이 죄나 짓고 먹을 것이나 탐하지 뭘 알아 이러면서 깔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란 곳에 모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의 절차에 따라 자기들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의 일부터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일,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불어난 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 40년이라는 길고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한 다음 요단을 건너 여리고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과 싸워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덕택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결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는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는 강제성 있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득력 있는 안건 제시입니다. 아직 언약갱신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만 섬기라며 강압하거나 억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식적인 언약갱신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할 여유와 기회를 주십니다. 진행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선택지를 제시할 줄 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 아니면 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런 흑백 논리가 다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처럼 옛 동양의 현자들도 중용이라는 사상을 터득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은 정도를 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이고 소신 있게 바른 길 가는 사람의 인생 자세입니다. 가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 해서 너는 틀렸어, 그러지 않습니다. 아,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와 함께 너도 가는구나. 고마워. 이런 태도가 중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갱신이라는 그의 생의 마지막 공식적인 임무를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 여호와이신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로 가려느냐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라고 참된 중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여호와냐, 강 저쪽 이방 잡신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도 그러하거니와 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 때에도 그리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윗대의 조상이 사시던 때에도 늘 함께하며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큰 권능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참 좋고 자상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정복하여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수고하거나 건설하거나 자기들이 용맹스럽고 힘이 세서 칼이나 활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하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하나씩 되짚어 주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로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띠를 두르고 어깨 동무를 하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결의를 다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군중심리, 집단지성, 무슨 남의 눈치를 보면서 너도 하고 쟤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 나도 해야지,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모인 각 1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선택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제대로 잘 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슨 프랭카드를 써서 붙이거나 표나 구호를 만들어서 으쌰으쌰 와와거리며 뭔가 부음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고 그 가진 세력으로 온 천하를 평정하려고 하는, 호령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단체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경우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공개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덩달아 여기저기 모인 백성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서 언약 갱신 순서를 백성들 말만 듣고서 대충 종료하지 않습니다. 군중심리, 사면의 법칙, 집단 최면, 이런 것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남 눈치 보며 딴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되묻습니다. 어쩌면 무리에 휩쓸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는 자들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그런지 이런 찬물 끼얹는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원문으로 보면 그 말이 너무도 강합니다.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여호와 섬기는 일이. 그 이유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들이 실수하거나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영어에 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선 그어놓고 놀이를 할 때 금에서 밀리거나 금 밟으면 죽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상태를 카다시, 곧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고 봤다 해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충 누구나 다 그런 실수쯤은 해 이러면서 봐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팩트를 조금도 빈틈없이 약간의 틀어짐 없이 정확하게 훤히 다
들여다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착한 척, 친한 척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섣불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장담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생각 없이 나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스스로 그 마음이나 신앙이 접시처럼 쉽게 깨지거나 공든 탑처럼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누군가 툭 던지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모조리 내려앉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매우 엄격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까딱하면 재앙이 내려오고 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이 진실이고 진짜이며 참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이 물음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길과 방법을 되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약시대인지라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만큼 자세하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강변합니다.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결의에 찬 말투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여호수아가 거기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는 누가 너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억지로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 너희 스스로가 한 결정이다. 이 일에 너희 자신이 증인이다.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뱉은 말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으면 우리가 어디 인간입니까? 우리가 두 말하면 우리 손에 장을 찢어도 좋습니다.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번역한 말은 시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데, 이는 내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손 털고 일어나면서 끝으로 한마디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 우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잡신들부터 내다 버려. 그런 다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이 칭찬인지 꾸지람인지 그런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언약갱신을 한다며 온 지파가 모였고 한껏 들뜬 분위기에서 백성들은 생각 없이 그럴듯하게 아주 근사하고 폼나게 번지르르하게 마무리 발언을 합창하듯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줍니다. 이로써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끝마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큰 소리치며 했던 말대로 이후 이방신들을 모조리 내다 버리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가진 성경책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사사기 2장 7절에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길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5절이 지난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합니다. 세겜 언약갱신에서 분명히 이방신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방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죄성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호언 장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약시대 그 수천 년의 세월에서 보여준 확실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세겜에서 했던 언약갱신 현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였던 모습이 약 800년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다시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됩니다. 비록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화려하게 진보해도 사람 자체는 하나님과 다르게 늘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하여 그 내면의 모습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든 그 시대의 상황과 그 거주하는 지역의 정세가 일상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약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엄중한 심판으로 아수르가 침입하여 짐짓 멸망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방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큰 소리쳤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로서는 여호와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여호수아의 경고 그대로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마자 냉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자식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에 여로보암 일당의 반란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수없이 외쳤건만 접착제보다 더 강력하게 달라붙게 하는 우상 숭배의 마력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 100년 전부터 생생하게 목격했으면서도 남왕국 유다 또한 뭔가 나은 점이 없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며 입버릇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습관적으로 읊어댔지만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모든 군대에 전능하신 엘로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싸움에서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찬송도 부르면서도 정작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개뿔,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기회를 잘 타야 하고 주변 국가의 외교력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상에게도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면서까지 미친 듯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입술로는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열심으로 잘 섬긴다라고 나불거리는 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왕국 유다의 신앙적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괘씸하고 추저분한 유다를 그래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목회를 한다는 당시 다른 선지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세운 적도 없고 보내신 적도 없고 무슨 특별한 계시나 명령을 주신 일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들이 이러면서 제 좋은 소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구 짓겨려 댔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소수의 사람, 곧 예레미야와 그의 동역자 바룩을 가짜라고 몰아세우면서 비난하고 비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혹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죽끈으로 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한 채 유다 왕을 보러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왕을 쥐락펴락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국제정세의 판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도권을 잡도록 했으니 다른 모든 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씌워지는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유다 왕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을 자초하는 당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예언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시 눈에 보이는 여러 나라의 정황과 관계에 겉으로 세게 보이는 애굽의 눈치나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그 눈으로 볼 때 애굽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면 된다,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현재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만일 그것이 안전하다며 그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이 급히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여 애굽에 전쟁이 나게 하실 것이고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던 자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멍에를 맨 퍼포먼스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행세내 하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렇게 위세를 떱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주 이것은 당대 선지자들의 트렌드, 유행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예레미야 외에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떠들어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멍에를 메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사리사욕과 위신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만들어 매게 하신 그 멍에를 뺏어서 꺾어 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분질러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흠집내는 거짓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즉시 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로부터 2달이 지나기 전에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죽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국가나 사회적 회복은 정부와 해당 기관에서 법에 따라 잘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사회, 정치, 경제의 회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근원적인 회복, 닫혔던 참된 예배가 열리고 마치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한 환상을 본 야곱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이지만 이 현실 넘어 영적 세계에 펼쳐져 있는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여 능력 있는 영성 깊은 기도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올라오고 답답하고 우울하게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맑은 물,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기쁨과 소망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닌 세상에서 나온 다수의 말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흉한 소식에 우울증에 걸려 온통 삶이 잿빛으로 칙칙하며 연기가 촉하여 앞날이 안 보여 침침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와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돌산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환경은 척박한 돌산이지만 내면에는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왕좌가 있습니다.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막상 우리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마른 나무가지에 다시 생명의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먹을 양식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때 딸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년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에 우리 주함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찬송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